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모스서 파노라마 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요절은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3장의 중심점은 도표에 나타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2절,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 하신 14절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이란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인데 3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먼저 보응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즉 왜냐하면 그러므로의 구도로 4번이나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그 첫 번째로 들으라 1절 첫째 단원, 그러므로 11절 둘째 단원의 내용입니다. 아모스서에 있어서 1장에서 2장까지는 명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말씀한 바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3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시작하는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제1성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십니다. 2절 상반절. 이 말씀은 아모스서를 해석하는 키워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바로 파악하여 붙잡고 있어야만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너의 휘를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둘째 단원 11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베델의 단과 궁을 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1절 거듭 강조합니다만 1절에서 2절까지는 아모스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 끼워야만 뒤틀리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시는 너희는 누구인가, 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뜻에 함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가 하는 뜻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명해야만 이 말씀을 상부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부릅니다. 1절 상반절. 그런데 이렇게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이라고 1절 중반절 부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인가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면 니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탈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구속함과 백성됨과 저들의 하나님 되심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출애굽기 29장 46절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의 자식을 야단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우리와의 접촉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 출애굽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구원 방도도 구속하여 내 백성 삼으시며 신약의 구원 방도도 기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같이 디도서 2장 14절 동일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니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 속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아모스서와 우리와의 사이에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모스서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쳐서 이루시는 말씀, 쳐서 이루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손에 채찍을 들고 종아리를 때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니은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4장 21절 4.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십니다. 2절 상반절 이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1절은 아모스가 하는 말이지만 2절은 선지자가 되어나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루시는 첫 말씀이 기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족속은 모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디귿 1월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4절 5.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정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이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니은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17절 23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의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귿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이를 외면하게 되면 아모스서를 교훈적으로만 보게 될 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속사의 맥과 아모스서를 통하여 증가하시려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6.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별한 민족인가를 말씀함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기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는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은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이름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범죄는 자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에스겔 36장 20절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니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는 로마서 2장 24절 결과를 낳고야 만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별된 자들임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7. 너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신 2절은 기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신 7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보응하실 것을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경고하신 후에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니은 그런데 이를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심판을 경고할 당시는 여로보암 2세의 치세로서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한 때였습니다. 더욱이나 아모스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아모스가 심판의 나팔을 분다고 누가 귀를 기울이려 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8.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합니다. 3절.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창세기 18장 17절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가리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하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의 뜻입니다. 3절 니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벗으로 여기셔서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를 표현을 달리하여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 예언이 신적 기원에 있음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9.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합니다. 4절. 이 비유의 핵심은 기억 부르짖는다에 있습니다. 아모스가 부르짖는 것은 움킨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내가 정신병자처럼 공연히 부르짖겠느냐는 것입니다. 니은 장애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장애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합니다. 5절. 4절에서는 자신을 부르짖는 사자에 비유했는데 5절에서는 뛰고 있는 창에, 즉 덫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덫에 새나 짐승이 걸리게 되면 벗어나려고 죽을 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덫이 뛰게 됩니다. 자신은 덫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덫이 공연히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진술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10.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합니다. 6절 상반절. 기억. 성읍에서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백성들은 놀라며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쟁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나팔 부는 자에 비유하여 자신이 부는 나팔 소리에 무감각한 반응을 나타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합니다. 6절 하반절. 재앙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선지자 나팔 소리에 무감각한 저들은 재앙도 자연현상으로 돌리고 맙니다. 다음 장에서 흉년, 가뭄, 태풍 등 5가지 재앙으로 징책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재앙은 여호와의 시키심, 즉 주관하에 일어나는 또 다른 경고의 나팔임을 말씀합니다. 12.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합니다. 7절. 아모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비유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책망케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경고하신 후에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12. 사자가 부르짖은즉 합니다. 8절 상반절. 기억. 이러보건대 아모스는 사자같이 부르짖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움킨 것, 즉 전할 말씀을 받은 자는 사자같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은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8절 중반절. 선지자의 말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두려워 떨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디귿.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8절 하반절. 자신의 예언이 바울이 말씀한 대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창해같이 뛰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3. 이를 아스돗 블레셋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십니다. 9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의 타락상과 이를 심판하시는 광경을 목격하도록 이방의 왕들을 초청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14.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하십니다. 10절. 기어 아모스 선지자의 첫 공격 목표가 궁궐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궁궐 안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디귿 자기 백성들에게 이토록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야 얼마나 더욱 두려운 심판이 임하겠는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에 광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1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베델의 단과 궁을 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14절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얼마나 엄중하냐 하면 5절 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2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13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하고 4번이나 하나님의 선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너의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십니다. 11절 기어 이는 성이 대적에게 포위가 되어 사면 초가죠. 포악과 겁탈을 쌓던 자들의 10절 궁궐이 함락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니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으리라 하십니다. 12절 사자 입에 물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건진 것은 귀 조각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재앙에서 극소수만이 살아남게 될 것을 가리키는 묘사입니다. 예언은 아수르에 의해서 문자적으로 응하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2.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 14절 상반절 2가지를 치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첫째는 베델의 단들을 벌하며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베델의 단이란 베델에 있는 송아지 우상의 단을 가리킵니다. 아모스서에는 베델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가 첫 언급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첫째 원인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둘째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하십니다. 15절 이는 멸망당하게 된 둘째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말씀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 2가지 주된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구약시대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만 아셨나니 기억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니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선전하게 하려 하심 이는 입으로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입으로 전하면서 행실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를 가리켜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4.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건만 저들은 배은 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송아지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기억. 이러한 일은 옛적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뱀의 유혹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은 이런 일은 이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잘못된 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5.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베델의 단, 즉 송아지 우상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기억, 구약시대는 육적으로 형이하학적으로 주어졌으나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형이상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 당시에는 베델에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현대교회 우상은 탐심 즉 마음의 도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즉 자신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기복신앙이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